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시작되어서 또 월요일 저녁까지 저희 가을 사역 중에 기획위원 부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봄에는 저희가 여수로 다녀왔는데 이번 가을 리트릿은 군산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획위원은 감리교회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였다가 메소디스트라는 일종의 신앙의 동료들과 펠로우십 그룹을 형성하고 또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영국의 감리교회, 특별히 미국에 와서 꽃피운 미국 감리교회 일종의 모체,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영국의 성공회가 캐톨릭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사제 중심의 교구 중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설교하게 했고 또 전도하게 했고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적인 사업들,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또 병원과 같은 진료소를 세워서 특별히 산업혁명 후에 혼돈 가운데 있던 영국 사회를 사회적으로 아주 개혁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 사원과는 좀 달리 감리교회는 협력하고 또 논의하고 협조하는 일종의 리더십 공동체 그러한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이제 저녁에는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또 제 목회의 방향, 또 가을이니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고요. 이튿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군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교회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군산에 있는 광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오시죠? 군산에 있는 광성교회인데 이곳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김시몬 목사입니다.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넘어가면서 군산에서의 김시몬 목사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식으로 PPT를 잘 만들고 또 PPT에 따라서 차분하게 굉장히 떨린다 그래요. 긴장한 모습으로 제 앞에서 또 자기를 잘 아는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 앞에서 사역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거기 앉은 우리 기획위원들은 2006년부터 뉴스페이스를 건축한 2016년까지 김시훈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사실은 좀 돌아보는 데자부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곳에서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한 연합하는 집회가 필요했는데 연합 찬양 집회에 조인하게 되고 지금 워십 리더로 섬기게 되고 또 같은 이제 군산 지역의 감리교회 지방이라고 저기 하는 조직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되고 또 여름 수련회를 여러 교회가 모여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들을 하게 된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김시원 목사는 유스 컨퍼런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교회를 드릴 때까지 7년여 동안 매번 유스 컨퍼런스 또 겨울수련 여름수련을 통해서 앞에 찬양팀을 인도하는 워십 리더로 계속 성장해 간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회 철학을 얘기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가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뿌리를 둔 것처럼 두 군데를 잡았는데요. 에베소서 한 곳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공동체로 생각하고 제가 목회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 우리의 주제처럼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원칙적인 성경의 교훈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무엇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성서대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사람이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일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말일 수도 있고 세운 사람이 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지점, 그 레벨,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 교회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 교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져야 인생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른 교회관과 건강한 교회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지어서 가느리라 하는 이 에베소서의 선언, 즉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은 이 구절과 연관되어 있고 사실 중복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한계가 다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의 한계가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인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신앙도 그 사이즈나 방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의 은사에 기대어서 선한 일에 쓰임 받거나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거나 내게 없는 은사가 이분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사람도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교회에 대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간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에는 이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는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 성광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죠. 김시몬이라는 한 신학생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6년 초까지 경험한 일들을 10년쯤 후에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성광교회에서 캠프부터 시작해서 1000여 명에 이르는 큰 컨퍼런스 일기까지 그 일들을 10년 내내 경험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집회를 갖는 것, 100명, 200명 모이는 연합수련회를 자기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시훈과 같은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일구었고 지금까지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쭉 거치었고 지금 김시훈 목사는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비슷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죠. 우리는 대전을 중심으로 중부권으로 확장되어가는 일들을 극동방송과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됐고 김시훈 목사는 이제 군산에서 대전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10분의 1 규모이지만 그 규모의 도시에서 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복음이란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인징 소우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그의 영혼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게 되면 믿음의 관점, 신학적인 관점들이 바뀌게 되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저와 함께 적어도 10년, 20년 사역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에 익숙합니다. 체인징 퓨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영어를 좋아하면 New Interpretation, New Perspective, Renew. 제가 매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주제를 만들어낸 조어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그 단어들을 다른 교회, 다른 사역에서 쓸 때 방문할 때 저건 내가 먼저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Changing Thoughts하고 Changing Life 하면 반드시 그가 선 자리가 변화됩니다. Changing Place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쓰지 않는 것이죠. 영어권 언어,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과 유럽의 언어들의 수동태가 다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나 혹은 뛰어난 성도 몇 사람이 노력하는 것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겉으로는 교회 이름을 붙이고 교회라고 불리우고 교회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슈퍼맨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슈퍼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4가지 단어를 에베소 4장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첫째는 연결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자라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4장 지난주에 함께 했던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필수 암송 구절이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15절 16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또 잊으신 분들 앞에 전광판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동일한 마음을 품은 어떤 곳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공동체라는 우리 한자어로 표현해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한 사람의 신학생이 한 사람의 목사로 자라나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줘서 우리가 성숙한 리더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연결입니다. 연결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예를 들면 컴퓨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들은 점점 무선으로 바뀌고요. 앞으로 줄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선 통신이 또 무선으로 전기를 주는 일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 선으로 연결해야 됐습니다. 저희가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또 목회자 컨퍼런스와 같은 사목 컨퍼런스를 하면 처음에 이 장비들을 줄로 다 연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전문팀이 들어오고 우리 사역팀이 가서 10명, 20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하루 종일 만들어야 컨퍼런스를 며칠 할 수 있었습니다. 선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것을 영어로 커넥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하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막 힘있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악기팀에서 누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발로 차면 선으로 연결한 게 딱 끊어지면 전기가 끊어지든 아니면 연결선이 끊어지면 샌디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면 갑자기 찬양하다 흥이 다 깨지죠. 싱어들이 열심히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기술의 진보가 그것들을 무선으로 하면서 디스커넥트 되는 것을 많이 없앴지만 여전히 디스커넥트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사람의 성도가 목회자와 연결이 되고 또 동료 성도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성도는 가족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성도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웃, 커뮤니티와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연결 가운데 디스커넥트 된 게 하나 있으면 견디지만 적어도 5, 6, 7개가 돼 있는데 3개 이상 끊어지면 그의 삶은 건강치 않게 될 것입니다. 병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연결되어야 될 것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커넥트 되어야 합니다. 디스커넥트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 생활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 주일 성수와 같은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합니다. 번아웃, 아주 고갈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이야기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병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 가정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펠로우십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디스커넥트 되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우리 교제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1층에 가셔서 우리 원목사님이나 장목사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얘기하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와 같은 소그룹에 날 좀 연결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의 삶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좀 잘하고 힘도 가지고 있고 덩치도 있으면 일해야 됩니다. 힘도 많이 있고 머리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나이가 30, 40 됐는데 밖에 나가 일하지 않고 여전히 은퇴한 아빠인 저에게 아빠 나가서 일하세요. 나 먹여야지. 그럼 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 애한테? 너무 예쁘다. 너 40년 되니까 더 귀여워졌구나.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하. 너 50 먹을 때까지 일해줄게. 이럴까요? 그리고 나가겠죠. 네가 나가 일해. 야, 내가 70평생 일했는데 이제 네가 일해서 나한테 뭘 줘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걸 아십니까? 혹 내가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점 좀 보셔야죠. 이것들이 바로 연결이라는 거죠. 저는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입니다.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제는 결합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연결된 것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선은 다 커넥터가 있어가지고요. 저 연결된 걸 제가 빼기만 해도 스피커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결합된 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로 짜맞추는 가구나 나무로 지은 집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자를 볼 수 있는데요. 저 의자의 모서리 부분에 못을 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짜 맞추죠. 저걸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목수가 치수를 재고 그림을 그리고 서로 음양을 만들어 짜 맞춰야 합니다. 한번 짜 맞춰지고 이 짜 맞춰진 곳에 목재를 붙이는 접착제를 붙이면 한번 저렇게 짜 맞춰진 것은 못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됩니다. 이 결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함께 짜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단단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내부의 장기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 줄로 느슨하게 연결돼서 힘있게 잡아 뽑으면 컨센트가 뽑히는 것 같은 연결이 아니고 이것은 잡아 끊으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결합된 것은 이것은 지금 화학적으로 결합된 펄프로 결합된 종이입니다. 이 결합된 것을 디스커넥트 할 수는 없습니다. 결합된 것을 제가 원고를 찢을 수 있습니다.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는 결합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교회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된 걸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결합되어야 합니다. 결합되는 것은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벽돌과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천장을 올려서 집을 짓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건물이 되어 갑니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옛날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옛날 목수는 지금의 아키텍트, 건축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신 것이 우연일까요? 이 개념을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내가 연결돼서 교회가 싫으면 내가 이걸 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 연결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여러분이 헌신할 교회는, 진짜 여러분의 삶을 바칠 운명적인 교회는 결합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그 결합된 교회로부터는 죽음 외에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식 주례했는데요. 주례할 때 혼인서약문을 읽고 서로 의사를 묻고 서약한 다음에 제가 혼인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좋은 교회를 형성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일부요,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남남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살고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되는 날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끝맺음, 연결입니다. 이것은 결합될 때 그 교회에 정말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내가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점까지, 이 수준, 이 레벨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했는지, 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고 표현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체험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비유처럼 밭에서 보물을 찾은, 밭에서 보석을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국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단 1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유한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귀한 순간을, 그 영적인 정말 좋은 그 영적인 모먼트를 여러분들이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꼭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체험하시도록 저희들이 애써 참고 기다리고 돕고 훈련하며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것입니다. 이 공간도 언젠가는 좀 낡아서 다시 꾸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 그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